디모데 후서에 이어 목회 서신 디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본 서신의 저자라는 것은 서두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형식은 그 당시 사용하던 일반 편지 형식으로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합니다. 보통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선지자들과 같은 권위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가 사도된 것은 특별히 잘 나가서가 아니라 혹은 다른 성도들보다 특별한 권위나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또한 예수를 알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때에 전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말씀을 따라 4절에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여서 일을 맡기고 있는 걸 봅니다. 디모데 전 후서에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았다면 이제 디도는 그레데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에서 임무를 맡았습니다. 에베소도 에베소지만 지형 특성상 섬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질이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만 해도 지역별로 사람의 기질, 특성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예수님 체질로 바뀌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 바뀌는 그 기질까지도 하나님은 오히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주 말씀을 공부하고 학자이고 경건한 반면에 디도의 기질은 좀 다르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 이방 사람으로서 할례받지 않은 제1호 이방인 사역자로서 예수 복음의 대표적인 사역자였던 거고 맡은 임무는 그 거친 섬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다루고 하려니 어지간한 배포라고 할까요? 담대함과 담담함이 없으면 해내기가 어려운 사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두 다가 서로 다르고 가정에서도 다르고 사회에도 다르지만 그 다름이 귀하고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면 너무나도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내게 주어진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일까? 체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이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있는 것만 해도 이미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도는 그래도 그 중에서 교회를 끌어가야 할 지도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일이 되는 사람을 세우고 덕이 되는 사람을 분명히 세워야 하면은 분명합니다. 디도는 남은 일을 이제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 세우는 데 있어 기준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일부 유대인도 있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요. 그리고 이제 재현한 케이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주 예로 든 케이스 말고 불륜으로 든 거를 말하고 있겠죠. 그 뒤에 방탕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보편적으로 세상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 아들이 나가서 망나니 행동하고 다니면 아버지와 공동체에 먹칠을 하는 거고 교회 또한 당연히 지도자의 조건으로다가 내걸었겠죠.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목회 서신에서의 감독은 초기에는 주로 경제적인 기능, 즉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보살피는 일을 맡고 있었으며 그 후에는 교회를 다스리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 교회를 대표하고 이단 교설에 맞설 수 있는 권위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제의와 시무를 총괄하는 목회적 기능도 수행했고, 따라서 감독의 권위와 직무는 보살피고 다스리고 교회를 대변하는 중요한 대표자, 목회적인 교육 활동 또한 했다고 합니다. 장로도 비슷한 성격의 직무였습니다.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며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례파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율법까지 고수하고 더 잘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율법 정신에 어긋나는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본 정신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율법이나 교리를 아는 만큼 그 정신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례파는 그걸 그만 주장해야 하는데 끝까지 아닌 걸 붙들고 있으니 정신이 거의 맛이 간 상태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영을 붙들고 있으니 악령에게 붙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니 악신이 임한 것처럼요. 이 종교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칫 나의 지식들이 종교화되어져서 율법화되어져서 본정신을 잃고 딴 행동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주의에 빠지면 곤란해집니다. 굳어지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유연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근본주의, 자유주의 이 모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이 깨뜨려져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 상태로 자꾸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경계해야 될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 그레데 섬 사람에 대해서 관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완전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은 주를 부인한 것과 같고 오히려 가증한 자이다. 나도 모르게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나아가서 교회 또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레데인들이 그랬다는데 모르죠. 혹시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장 3장에 가서 계속적으로 교훈과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 가운데 있으면 이런 조항들을 굳이 다 쓰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직 주를 믿고 따른다 해도 그 되어져가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요즘 와서 교회들도 1년 헌금생활 잘하면 직분을 주는데 전체적인 것을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죠. 물론 또 그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도 하지만 후자를 선택할 경우 부작용이 많이 따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후에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으나 물리치시고 자연스럽게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듯이 우리는 먼저 뭔가를 하는 데 앞서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그 자녀는 일함에 있어 실패도 성공도 아버지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자녀로서의 도리를 신실하게 자녀답게 도리를 함으로써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기는 사역을 하셨듯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직분자들로서 나를 내려놓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니 이웃을 섬김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또 다른 해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해감에 있어 아버지 안에서 또한 신실한 종으로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내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